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많이들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분주하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의 예배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샬롬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임재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이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요즘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고 지쳐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홀히 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 높여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쓰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렇게 박수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 살길 원한다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시간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고민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주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뢰의 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민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묵상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혼란스러울 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였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것으로 시선을 돌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해답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옵니다. 서울지구 모든 캠퍼스의 순장 순원들이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잘 돌봐주소서. 각 캠퍼스 시험 기간 관련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소서. 세상의 거짓된 논리 속에 자신을 질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의 끝에는 목적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공습으로 국민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되며 참혹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또한 경색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긴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에서 폭력이 중단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사랑의 하나님이 해답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제쳐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하는 전공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참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서 나의 공부,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녹아지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 가다가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귀신하고 연결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잘못 이해한 거죠. 많은 것들을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러다 가끔 가다가 이상한 뉴스가 등장을 하며 기독교 전체를 갖다가 잘못 오해하도록 그렇게 유도되는 케이스도 있고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에도 어떡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돈에 사로잡혀서 가장 그 재물이 중요하게 여겨진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줘라라고 하는, 때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때로는 의지적이고 때로는 영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결국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는 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겉으로 보기에 뭐가 7 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 나오고 바리새인들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런 많은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냐?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무슨 변화든지 간에 바로 서로 힘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든지 간에 힘의 전쟁이 있습니다. 과연 그 힘의 전쟁에서 어떤 힘에 의지하냐에 따라서 변화는 불충분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바로 다양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 인간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그 14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테이블을 돌리십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지금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2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는 뭡니까? 만약에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번째 뭐냐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19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은 바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를 믿고 너희를 쫓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우리한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상 인간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다면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침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프레션 같은데 그런 불안과 그 다음에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빠져 있을 때 의사들이 보기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인간에 있는 호르몬과 연결된 화학 물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한 굉장히 그 사람의 트라우마라든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그 사건이 결국 이것으로 이끌었다라고 프로이트식의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도덕군자 같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죄랑 연결시켜 버립니다. 미신적인 사람들은 다 그걸 갖다가 나쁜 귀신하고 영적인 것으로 다 연결을 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망치를 든 목수한테는 튀어나온 건 다 못으로 보인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자기가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으로 그 속에서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 서초구에 어떤 그 교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자마자 그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무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뭐를 비판했냐면 제일 먼저 비판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의 접근법을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그분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할까? 근데 이 서박사라는 사람이 딱 지적을 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치를 든 목수는 튀어나온 건 다 못으로 보여요.
오 박사의 특징을 들어보면요, 모든 아이들을 갖다가 다 체벌을 반대하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방법은 사실은 무지무지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그 프로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금쪽이 같은 그런 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것을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서 박사가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들의 문제도 몇 차례 상담이나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교사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잘못이라고 하는, 또는 그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순한 식으로 접근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누구나 저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들은 만능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바로 뭡니까? 그게 작동이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맞는 게 아닐까요? 옳은 게 아닐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동이 된다고 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작동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위약 같은 게 그렇습니다. 플라시보,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 심리적인 겁니다. 설명을 해보면은 진짜 약을 먹은 사람과 진짜 약같이 생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난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작동되기 때문에 다 진리냐, 다 그것이 온전하냐,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의 길을 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작동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죠. 보면은 의학 공부도 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로 유도하는 그런 학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온전하지 않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건 이 세상에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 훈련하는 것,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거기에 한계성이 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른 방법으로 고침을 받은, 변화를 이끌어진 것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끔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갖다가 여기서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모든 방법은, 모든 접근법은 다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보면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해놨더니 거기서 그 나간 귀신의 특성을 나타내죠. 귀신은, 악령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더러운 곳으로 가고 망가지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그 악의를 갖다 보여주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24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소가 돼 있더라. 청소가 돼 있다라는 그 단어는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뭐냐면 질서정연하게 돼 있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우주를 갖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코스모스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 질서가 정연하다는 겁니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하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엉망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갔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바로 그것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다면은 그 상황은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끔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 그래서 nature abhors vacuum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걸 자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깨끗해가지고 빈 공간 상태로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들어갑니다. 뭔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뭔가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해결을 하잖아요.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 방법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 방법만 되면 모든 걸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통풍이 약간 있어가지고 통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고침을 받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게 해결책이, 어떤 분은 물 하나를 갖다가 결정체로 어떤 특별한 결정체만 되면은 그것만 마시면 모든 게 다 온전히 돌아온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그 사람이 뭔가 하나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갖다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그 사람은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그 채우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끔찍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히 경고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한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자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중심에 뭐를 담아놨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담아놨습니다. 자기. 사실 그게 성경에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커다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현대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이 중에 보면은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사람, 친구들이 뭐라 생각하느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버리는, 그것이 저는 현대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구약에서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자기의 의, 자기, 모든 것이 자기가 옳고 자기만이 맞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거기에는 가장 변화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약할 수 있고 나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녀들이나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이 훨씬 쉽게 변화로 이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은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접근하셨던 건 인간을 굉장히 다면적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변화를 이루어집니다. 당뇨도 줄어도 당뇨 수치도 낮출 수 있고 혈압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통해 가지고 살을 빼게 되면 또 거기랑 해는 비만으로 인한 모든 병들이 줄어들면서 육체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변화 가능합니다. 지정의적인 영역 속에 어떤 사람 의지를 갖다가 절제를 갖다 함으로써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만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토해내도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영역들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그걸로만은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변화의 가장 핵심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7 귀신과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사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통증 그 의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통증학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의 가장 중요한 카디널한 프린시플이 있대요.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프린시플이 뭐냐면요, 그 통증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 통증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통증만 없애주면은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 옛날에 저도 이제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약간의 관절염이 있었어요. 관절염이 있을 때 어머님이 궁극적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신장이 나빠진 원인 중에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한약방이라든가 누가 용하다더라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한약방에서 주는 게, 저는 지금 돌아보면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수차로 드렸던 얘기인데 어머님뿐만 아니라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거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의외로 많았던 것. 통증이 완화되니까 좋은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 우리한테는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도 단순하게 치료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왜 오 박사의 그런 접근의 위험함을 지적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새도 마약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약성 성분을 갖다가 많이 제공하는 분들의 특징도 바로 뭡니까? 바로 순간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모든 환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선택이에요. 결국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우리 학문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작동되는 그 자체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접근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 대상들은 그 전보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연결이 되죠.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그거를 무장하고 재물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함께하는 자들만이, 나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20절에 굉장히 특별한 그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우리 성경에는 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헬라어는 뭐냐면 손가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데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데카는 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다클로스라고 하는 게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것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작동된다고 다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동될지라도 그 작동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놔두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전하듯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사로잡히는 긍정적인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사로잡힐 때 특별히 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고침을 받기가.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결국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할 때에만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영원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어거스틴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요, 참 이 어거스틴은 솔직한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특별하게 와닿는 표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놔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가 비어있게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로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작동되는 듯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 거기에 멈추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왜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번 잠깐만 여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1장 전에 나온 10장 17절을 보시면은 70인들이 돌아옵니다. 70인들이 나가서 모든 사역을 하고 돌아봤을 때 이들이 바로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통해 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0절에 이거의 핵심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사가 되어가지고 명의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보다 더 훌륭한 카운셀러가 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붙잡고 이끄시기에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 뒤에 항상 복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대학생으로 얼마나 귀한 훈련을 받고 계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은 그거에 플러스 엄청난 알파가 존재한다. 그 알파가 없다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 알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리제너레이션, 다시 탄생케 하는 그 온전한 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C도 새롭게 우리를 갖다가 리브랜딩하면서 Life Transforming Communitas라고 한 Life Transformation, 바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대학생으로 얼마나 귀한 훈련을 받고 계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은 그거에 플러스 엄청난 알파가 존재한다. 그 알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리제너레이션, 다시 탄생케 하는 그 온전한 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C도 새롭게 우리를 갖다가 리브랜딩하면서 Life Transforming Communitas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변화받은 사람들로서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살고 그것을 갖다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인도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 속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참 때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한 온전한 변화가 없다면 다른 변화는 궁극적으로 더 끔찍하고 심각한 쪽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참 다양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망가진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다니며 더 나아지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해결책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겉모습을 조금 고쳐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질 경우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가지고 갈급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참 치료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면 친히 어루만져 주신다면 완전하고 영원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체프를 위해서 또 주일 체프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매주 부암동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핵심 리더십의 산실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를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가는 훈련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간사님들, 또 워시파이트 미디어팀 전국중단, 새친구반 교구장 순장님, 이번 학기 새로 구성한 TF팀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에 계신 이 영적 리더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합시다. 이 모든 분들께 넘치는 사랑과 넓은 영적 시야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영적 리더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소서. 예배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주일 채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배려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일 채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현장으로서 우리 주일 채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일 채플을 섬기시는 분들과 또 주일 채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CC의 귀한 가족들,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믿고 깨닫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런 은혜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표현되며 기억되며 새겨지며 또 그것이 다음 걸음으로 다음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귀한 헌금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놀랍고 귀하게 사용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예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혹시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 중에 새 친구가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진예진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 CCC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한국 지식 알게 되고, 한국 친구들이랑 여기에 왔습니다. 제 느낌은 정말 기쁘고 정말 은혜로운 주의 제불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일 셰프를 새롭게 방문해주신 나사렛 손자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잠깐 앞으로 모셔서 축복과 환영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저희 주일 채플에 와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채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맞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CCC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이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CCC에서 저 아내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 CCC를 통해서 우리 영적 스승이신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승들과 선배님들과 동료들과 또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인해서 나는 CCC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이유로 이 CCC를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78학번 경희대 나사렛입니다. 우리 나사렛 형제들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죠? 네, 나사렛 예수의 형제들을 줄여서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나사렛 형제들의 목표는 첫 번째는 평생 순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입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 기도로 CCC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96년서부터 나사렛 형제들 실행위원, 그다음에 실행위원장, 중앙회장, 서울지구 회장을 오늘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서울지구 회장을 우리 김영민 순장님에게 인계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86학번 김영민 형제입니다. 사랑해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 감기가 무량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때 호산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에서 노래하는 것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유다지파 우리 찬양단 더 많이 보강됐으면 좀 좋겠다.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내년부터 좀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차 드리러 왔고 늘 여기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온 곳이거든요. 예배는 이제 정동체플에서 드렸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는 엄청 넓었었는데 저번에 금식전에 와보니까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들고 우리 후배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잖아요. 이렇게 신령과 이렇게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게 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위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전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분이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근데 우리 후배들이 주님의 그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이렇게 제가 볼 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이 사회에 구석구석이 굉장히 몰아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배들이 그 각자 전공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오는 어떤 뭔가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굉장한 변화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대에서 주축으로 이렇게 서는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6 이대 86학번이고요. 90 나사렛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형제님과 부부고요. 저는 그 1986년 4월 2일 날 그 학교에서 예수 초청 집회 때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주님 영접하고 순모임에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CC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말 그 이때 이 보암동 지금은 여기가 주일 채플이 됐지만 금요일 저녁마다 그 저희 자매들 또 저희 지구 형제 자매들 다 함께 항상 이 오르막을 오르고 또 밤새워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또 내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캠퍼스 때 그 여름 수련회 저희는 그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데 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시죠? 그 야외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게 끝나면 거지 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그 4박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의 시골 이런 데 가서 진짜 무일푼 상태로 가서 찬양하고 또 그 동네 주민들 전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CCC에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어떤 것들이 CC를 통한 거였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은혜가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계속적으로 이 믿음 변치 않고 평생도록 동역하면서 그 주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9학번 임신혁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면 항상 좀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젊은 시절 이곳에서 좀 밤새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했는데 오늘 같이 우리 젊은 대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참 마음이 되게 공고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 읽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우리 여기에 우리 있는 청년들 중에도 사실 마음에 공고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고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CC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께서 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선교회 소속은 아니고 미생물학과 서울대 86학번입니다. 미생물학과. 근데 학교 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 집사람하고 방문한 목적이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다니게 된 교회가 대학생 사역의 중심을 둔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옛날에 대학천 교회나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전역의 한 70개 캠퍼스에서 이 대학생들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지금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또 인도네시아 우리 아까 베트남 자매님도 계신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CCC, 미국에서는 크루라고 그러죠. 그 그룹하고 많이 이제 학생 사역을 같이 연대해서 하게 되면서 댄 앨런이라고 그분이 저희 교회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좀 마음 열어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 주셔서 저희가 좀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번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가는 곳마다 저희가 CCC 선교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또 호치민시티에서 거기 이제 크루 대표로 계시는 닥터 바오 그분하고도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학생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이제 마지막 방문지로 와서 여기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걸 좀 듣고 또 보고 한국에 우리 또 어떤 학생 사역의 필요들이 있는가 또 그것도 좀 배우려고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사실 저는 CCC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그 시절의 대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학생들이면은 대학생 선교에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항상 저 같은 경우 이제 동아리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옆에 항상 CCC 이렇게 그 간판 걸어놓고 우리 그 책상 방이 컸는데 그 책상 몇 개 이렇게 각 그룹마다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봐요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때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김중호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서도 또 이렇게 우리 CCC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방문했습니다.
이름은 문샤론이고요. 저는 12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CCC랑 같이 할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지금 30년 넘게 있으면서 너무 많은 그런 사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에 대한 좀 뜻을 갖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나라들을 봤고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저희가 CCC 선교사님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아름답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죠. 너무 so blessed, you're so blessed.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너무 감사하고 CCC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귀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회원을 새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화여대 21학번 김예진, 과기대 20학번 고영우. 네, 일어나신 분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되신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대 21학번 김예진 순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복학을 이번 학기에 하게 돼가지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같이 주일에도 순장 순원님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 안에 온전한 변화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찾느라 힘 빼지 않도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학번 고영웅입니다. 주일체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학교 순장님들, 순원님들과 교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일단 멀리 어머니가 따로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의 가족 건강을 좀 회복되게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험 기간이니까 다들 지치고 힘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분의 정회원을 주일 채플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채플 예배와 또 교구 모임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시고 또 참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교구 모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인 관계로 교구 모임이 없습니다. 바쁜 시간들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파이팅! 네, 오늘은 새 친구 교육이 없습니다. 새 친구분들께서는 각 교구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츠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과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지구 미디어 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파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구 연합통일채플 광고입니다. 10월 연합채플 다음 주 목요일에 드려지는데요. 통일채플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고 분단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려대역 근처에 있는 성복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공지는 대표단 순장님들과 총단 순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식 수련회 찬양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10월달 27일까지 모집 기간이니까요. 또 모집 파트와 자세한 내용은 각 캠퍼스 총무순장님들을 통해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홍민혁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일채플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스팸마요 덮밥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플러스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정의원 임명을 받으셨지만 아직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